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일인데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우리 아내가 서둘러 출근을 했는데 뒷자리를 보니까 휴대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그대로 두고 간 겁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갔으니 얼마나 불안해할까. 곧 돌아오겠지 그랬는데 한참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들고 가서 쫓아가서 줄까 그러는데 벌써 먼 길 갔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한참 뒤에 그 집 전화기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 집에 내 휴대폰 있느냐고. 그래서 여기 충전기에 그대로 꼽혀 있는데 내가 갖다 주려고 그러다 보니 한참 지난 것 같아서 못 갔다. 그러면 거기다 두세요 그러길래 착한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갖다 드려야지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제 안에 있는 데까지 갔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을 놓고 가면 왠지 불안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휴대폰을 아주 끼고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 휴대폰이 참 소중합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적금 통장이 중요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문서가 소중할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손자가, 남편이, 아내가 소중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어느 집엔 초롱이가 소중하다고, 애완견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소중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1번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놓고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1번은 뭡니까? 1번은 놔두고 어떤 이한테 물어봤더니 애완견이 4번이에요. 나는 얘 없으면 못 산다고 애완견이 4번인데 그 다음 5번은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래. 5번이 남편이래요. 이걸 드러내면 남편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우선순위 되게. 오늘 말씀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 기슭을 지나가다가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나무에 이상한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때가 모세의 나이 80세였을 때입니다. 나이도 들고 이제 기력도 쇠해가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야 되겠다 하는 엄청난 사명을 거기서 이제 받게 되고 주게 됩니다. 모세가 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늙고 기력도 쇠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네, 내가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 엄청난 영적 교훈이 있기에 그걸 살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셨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뭘 들고 있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모세의 대답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모세가 양떼를 돌볼 때 쓰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요,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면 모세가 아주 끝이 꼬부라져 있는 멋진 지팡이 들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멋진 지팡이가 아니라 시띠 나무 가지, 나무 토막, 부러진 나무 토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가 이제 모세가 들고 양떼를 쳤던 그런 지팡이인 겁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집어 모세는 양떼를 돌보는데 손때가 무르는 지팡이입니다. 그냥 특별함이 없는 지팡이를 들고 있던 겁니다. 실상 모세는 당시 대제국인 애굽의 왕자로 왕궁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자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은 장인 이드로의 집에 와서 양을 돌보며 지내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왕족의 문화를 배우면서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남자들이라 하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처가살이, 처갓집에 가가지고 처가살이 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아픈 과거가 담겨 있고 그의 상처가 담겨 있고 절박함이 담겨 있는 지팡이가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처절한 생계가 달려있는 지팡이가 바로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마저 없다고 하면 모세는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돌볼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쓰니까 이 막대기가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최후의 생계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그의 과거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그의 상처가 담겨 있어요. 그의 처절한 절박한 생계가 담겨 있는 모세의 인생과도 같은 지팡이가 지금 모세의 지팡이인 겁니다. 모세의 이 지팡이, 인생의 지팡이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유사하다는 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뭔가 하면 수영장 딸린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 이 꿈을 이루자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집을 살 만큼 돈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꿈을 이루어 수영장 딸린 집을 계약을 하고 잔금 치레하고 이제 입주할 날이 이제 얼마
앞에 남았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수영장 달린 집, 입주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 초청장을 쓴 친구들한테, 주민들, 내가 수영장 달린 집을 샀어요. 와서 우리 잔치를 합시다. 와 보세요. 초청장을 다 돌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머리가 갑자기 띵 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놀라운 진단이 나옵니다. 간암 말기십니다. 간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입주하는 바로 전날, 그 수영장 달린 그 대처럼 입주하기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악착같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렇게 장만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잘 살아집니까? 세상살이가 내 마음처럼 돈 벌겠다고 돈 벌어집니까? 혹시 마음처럼 된다고 한들 그게 1000년을 갑니까? 10,000년을 갑니까? 부질없이 다 지나가더라. 이게 우리 인생사와 다를 바가 없는 지팡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만 그러십니까? 친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친구도 못 믿어요. 자식을 믿으면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믿어보셨어요? 제가 웃기면서 슬픈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움직이는 롤러 침대에 이 형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어요. 흰초를 덮었어요. 덮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병실에 있다가 이제는 냉동실 쪽으로 가는데 할머니가 뒤따라 가는 거야. 가는데 이 움직이는 이 침대가 덕구동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깨어났네. 깨어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흰천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얘기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시체실로 가는 거예요. 영안실로. 할아버지가 뒤따라오는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나 깨어났어. 나 살았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 이 양반아 가만히 있어. 의사가 죽었다잖아. 죽기를 바라는 여러분, 웃으셨지만 웃음 끝에 슬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서글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 자식을 믿을 수 있어요. 아내를 믿을 수 있어요. 남편을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이 다 그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지팡이 인생이다. 지팡이 같은 인생. 왕년에 잘 나가는 사람이 왕궁에 살았어요. 그랬던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말 못하는 양떼들이나 돌보는 이런 신세가 된 게 모세의 신세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얘기해 주는 그의 인생이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처절한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걸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살아 움직이는 뱀으로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아픔의 지팡이요, 상처 덩어리였던 지팡이,
처절한 인생의 지팡이였. 그 지팡이가 하나님 던지라고 그래 던졌더니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지팡이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이 지팡이는 그 모세의 상처가 담긴 지팡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인생이라는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요, 죽은 막대기요, 처절한 지팡이였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 따라 던지라 그래서 던진 다음에 보니까 살아있는 지팡이, 꿈틀거리는 지팡이로 변화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의 죽은 막대기, 죽은 지팡이의 얘기예요. 그리고 건너서 4절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의 죽었던 지팡이가 4절에서 살아있는 지팡이로 바뀌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3절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뭐냐? 3절 말씀은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그걸 땅에 던지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걸 땅에 던졌다는 것. 이게 3절이에요. 2절에 죽은 지팡이가 4절에 살아나는 지팡이가 되는 데에는 3절에 던지라 던졌던 그게 이 지팡이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이 지팡이가요, 그렇게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지팡이로 바뀐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는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4장 20절로 좀 더 지나가서 보면 그 지팡이가 놀랍게 바뀐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 내용이 달라졌어요. 무슨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 처절했던 그의 상처만 있었던 지팡이가 4장 3절의 말씀 던지라 던지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복지를 가는데 첫 번째 만난 시련이 뭔가 하면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이 바다를 건너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갈 수가 없네. 그럼 뒤로 돌아가야지.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또 막 마병들이 막 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로 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이 지팡이, 모세의 아픔과 상처가 담겨 있었던 이 처절한 지팡이, 하나님 말씀 따라 던지라 그래서 던졌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던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젖은 땅이 마른 땅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통과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 목말라 죽는다고 막 생떼를 들고 막 그럴 때에 무리바에서 모세가 또 지팡이를 듭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서 가란 목들을 다 죽여 그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절했던 지팡이, 상처투성이었던 이 지팡이를 그렇게 말씀 따라 던진 것. 믿음이 뭐냐 물으면요, 믿음은 딱 한마디로 결정, 던지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던지는 것. 모세가 하나님 말씀 지팡이를 던져라 할 때에 목사님 하나님 안 돼요. 나는 이 지팡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지팡이는 내가 여지껏 내가 양떼들 돌보고 왔던 지팡이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놔? 이건 못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지팡이는 던질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에 따라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백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단점이 뭐냐면, 내 거는 그냥 딱 지켜놓고 나는 못 내려놔요. 난 죽어도 난 이건 있어야 돼. 그리고 주세요 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골리앗은 육적 장신에다가 최신의 무게로 완전 무장한 장수입니다. 그 앞에는 당연히 어떤 장수도 없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버티고 있고, 거기에 맞선 이는 다윗 어린 꼬마입니다. 물돌매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싸우겠다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골리앗에게는 최신의 무기 무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돌멩이 몇 개 있는 막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것 가지고 싸워서 하나님 이름이 있는 다윗이 하나님 이름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처절한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요. 어디 내놓을 마른 막대기 같아요. 그래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나 망하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던지라 그러면 던지고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봐야 똑같아. 나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만 맡기는 거.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밤에 캄캄한 밤에 산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벼랑길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막 굴러 떨어지다가 어떻게 딱 해가지고 뭐 나무 뿌리 하나 잡았어. 나무 뿌리 하나 잡아. 이거 놓쳤으면 이제 죽는 건데 이거 잡은 거예요. 이게 나무 뿌리를 잡고 그냥 버티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더 누구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는데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힘은 점점 빠져가고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거 놔라. 네가 잡고 있는 건 놔라. 안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막 내려오다가 천운으로 내가 이걸 하나 잡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니요. 이걸 놓으면 난 죽는데요. 그래도 놔라. 나 못 놓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서히 동이 터오면서 주변이 환해지네. 환해져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 굴러 내려왔어. 다 굴러 내려와가지고 여기 한 30cm 남았나? 그냥 이거 놓고 그냥 팔짝 내려오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 손을 놔라 그랬을 때 그냥 놨으면 그냥 편하고 그냥 살아서 가는 건데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걸 버티고 그냥 잡고 있느라고 밤새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그거 놔라 그러는데 나 이거 놓으면 죽어요. 나 이거 놓으면 난 안 돼, 안 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주의 명령 따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100%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길이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처절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던지라고 할 때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이루는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상처만 남은 것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잖아요. 그건 처절한 그런 지팡이였잖아요. 그게 마지막 남은 그의 자존심이었고 그게 마지막 남은 그의 생계수단이었잖아요. 그걸 던지라고 할 때에 던졌더니 이게 기적을 이루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없어요. 다 처절, 다 상처투성,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이런 절박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이 괜찮다.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그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안 되느냐 하면요.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 그건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놓네. 이건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 놔. 주님은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돼요. 나 이것 때문에 내 이것 지키려고 살고 있는데요. 이거는 못 놓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삶이요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남보란 듯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욕심은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그걸 움켜쥐고 사는지, 주님, 이제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